안녕하세요. 오산피전교회 김남희 목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홈파티 복음밥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소제목에 따라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침략하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이 침공한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에워싼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 물건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물건들을 놓아놓는다. 두 번째 말씀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중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두 번째는 그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세 번째는 그 소년들의 용모는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은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데리고 왔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을 내린다.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 포도주를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3년을 길러 왕 앞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환관장이 계명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뜻을 세운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였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던, 바벨론 왕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 첫 번째는요, 겉모습은 바벨론 군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로 그 속 안에 있는 배경을 보면 겉모습은 그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 속 이면에는 오늘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성을 에워싸도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왕이 데리고 온 모든 소년들을 가르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가르치게 한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것은 3년을 가르쳐서 왕 앞에 신하로 서게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정책 중에 하나가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잘 가르치고 잘 대우해줘서 잘 먹이고 좋은 대우를 해줘서 나중에 자기 나라를 위한 재상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대접해주면 그들이 새로운 나라의 신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지시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입니다. 잘해주어서 왕 앞에 서게 하려고. 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것을 주면 자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3년을 있게 한 다음에 서게 하는데 그것은 잘해줘서 왕의 신하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 말로 바꾼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추론해 봅시다. 이름을 지금 바꿔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환관장이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 바꾼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일단 하나님과 관련된 정서, 또 고향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랐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 그리고 신앙을 바벨론 신의 정서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 고대에서는 신이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신앙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름도 바꿨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정체성과 신앙의 개조, 그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너희들의 나라는 없어졌어.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제 바벨론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 그것을 섬겨야 돼.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의미들을 보면 다 바벨론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준다, 뭐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바벨론 왕의 명령에 다니엘은 어떠한 뜻을 세웠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뜻을 정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좋은 것을 주고, 그래서 신앙과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신앙과 믿음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새기 적고 선택한 이유를 기록해 주세요. 예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공격해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요 4절 말씀입니다. 용모, 지혜, 지식, 학문,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에 대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흠이 없어야 되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되고 지식이 통달해야 되고 학문에 익숙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뽑을 때, 용모, 또 사람을 평가할 때, 용모나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렇게 세우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을 세우고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넘기심에. 아까 전에 그 예로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세상의 분위기는,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처세술 이런 것들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넘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넘겨야 승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야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2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2절과 9절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쳐주었다라고 얘기하죠. 환관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오기도 했지만 이름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9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끌고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이름도 바꾸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면 그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은혜도 베풀게 하고 또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뭔가 힌트를 얻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사람, 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7절 말씀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2절에 주께서 넘기심에, 9절에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모든 것, 개인의 제약도 결단도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작은 결단과 고백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심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느낀 점하고 적용점을 좀 적어보기를 해놨는데요. 저는 느낀 점은 다니엘이 처한 상황처럼 절대적인 어려움은 아니지만 신앙인은 살아가기 힘든 문화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유혹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항상 세상의 방식대로 처세대로 살아야지 성공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점은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를 지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일들, 또 불의한 일들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비리나 청탁이나 이런 것들, 뇌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데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고
좋은 것, 성공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나누셨을까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게 됐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많이 나누시고 또 많이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 하나님의 우리들의 세심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